레위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심도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잖아요. 또 대충대충 띄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레위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레위기를 압니다. 저 레위기 알아요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레위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볼 게 없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예배 순서하고 그냥 식순만 적혀져 있어요. 제사장이 임명된 내용과 그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해서만 묘사가 돼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무슨 이유에서 이걸 적어놨는가 레위기만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과 여러 성경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설원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다시 말해 신앙 생활하는 것은 정결하게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아담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능히 만나 그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느끼시죠? 예배를 잘 드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경건한 정결한 상태,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정결이 아니라 그 한 단계 위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까지 올라오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정결한 방법은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절에 가서도 됩니다. 천주교에 가서 신부님께 이거 하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또 무건수행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을 열심히 읽어서 경제 박사님이 되셔도 됩니다. 심리학을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정결한 삶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만나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단계는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내가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단계, 정결에서 거룩으로 올라가는 이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교회 설교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 마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에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설교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알겠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성도는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주일날 예배 오는데 사고 안 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부부싸움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엄청 냈어요. 정말 내가 주님께 11조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집에 갔는데 사업이 점점 갑자기 기웁니다. 아마 제가 그 지경에 빠졌어도 저도 압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압니다. 갖고 있는 걸 모두 잃어봐서 압니다. 이런 마음 반드시 듭니다. 예수님, 저를 왜 배신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나와 드리잖아요. 제가 헌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조언만 품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우상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떤 게 예배인지, 어떤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착각하고 오해에 빠지고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방금 제가 예시를 드렸던 이런 착각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에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이 예배는 구속자적으로 이 가인의 예배가 피의 예배가 아니었다. 그냥 농작물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속자죠. 피의 제사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셨을까요? 아벨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죄송합니다. 침 튀었네. 예배를 다 같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잘못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축복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그러겠죠. 그냥 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분이 나빠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의 예배는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이랬을까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해 봤으니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40년입니다.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근데 나랑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실실거리고 웃고 다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만 받았나요? 아벨의 제물만 받았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았나요?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제물에만 있습니다. 제물에. 저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됐대. 저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이 막 회복이 됐대.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재물에밖에 없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최초의 살인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험한지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던지 나쁘던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하수의 설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저 말씀에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와 수없이 싸웁니다. 제가 드디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상처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7년 동안 아내에게 그래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아직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오늘 집에 가서 고백할 겁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너도 고통을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너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봐.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7년 동안 주님께서 아내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인가요? 그 말의 상대방이 어떠한 느낌인지 너도 기억해봐, 경험해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문장으로만 두면 그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마음이 생각이 들 겁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타적이어야지. 베푸는 게 맞는 입장이잖아.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너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해야지. 손해를 입더라도 옳은 일이면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 보여요.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사랑을 하니까 아내와 남편 이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내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어. 누군가 너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고 했어. 내가 그거 알려줬잖아. 누군가 너를 고통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걸 모르면 저처럼 7년 동안 고통받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모습을 따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앉혀놓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디자인을 해놓으셨다고요.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만 관심이 있어요. 이 관계를 세상에서 똑같이 부부와 관계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나에게 밥 해주니까 고마워요. 나에게 무엇인가 챙겨주니까 고마워요. 남편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줘서 내가 이 가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성경에는 이런 관계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수하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옥과 고통에 있게 됩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반드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선물입니다. 그게 상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제물 자체에는 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의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양 한 마리에 그리고 그 기름의 값어치의 만큼 땅의 소산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됩니까? 가격으로만 놓고 봐도 양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치면 쌀포대로 도대체 몇 포대죠? 농작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죠? 재물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지 그걸 재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세상에 얘기하는 재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나의 언약을 따라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애굽의 법도와 풍속과 율례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법도와 율례와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은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그 고통 속에 있던 세상의 율법들과 진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습관들인 겁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됐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지만 거기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곳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판신이 있습니다. 판신. 염소의 피를 마시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걸 예배라고 드리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막 부끄러워서 숨어서 예배 나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염소의 목을 잘라서 피를 마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예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완전히 배웠습니다. 마스터했다고요. 그 증거가 요단강 건넌 사건이에요. 요단강은 미리 갈라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제사장들이 물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제서야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따르지 말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따르지 말고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이기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은 미가서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드릴게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추수할 것을 다음 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 추수한 후에 갔는데 포도송이가 없대요. 내가 먹을 게 없대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들 좀 남겨놓으시죠? 한 귀퉁이 한 뭉탱이는 좀 남겨놓으시죠? 이거는 누구들이 그냥 배에 갈 수 있게 그냥 공짜로 남겨두시죠?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탈탈 털어라. 한 톨도 남기지 마라. 누군가 베풀 것 남겨줘서는 안 된다. 일단 너가 부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베풀어라.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냐고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은 추수한 자와 추수할 것이 없는 자가 서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갔는데 내 아내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 왜 나 기분 나쁘게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쓸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돈 다 써야지. 나중에 재정관을 설교할 시기가 오면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하겠지만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 내가 쓸 것을 분명히 계산해서 완벽하게 그 계산에 맞춰서 내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이 계속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이 벙창하든지 월급이 연봉이 조금씩 호봉이 올라가든지 어떠한 여비가 조금씩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돈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쓰지 마. 너의 눈에 너의 주변에 너가 베풀어야 될 이웃이 있잖아. 그들을 도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쓸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이 계속 늘어나요. 이거 축복 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나는 매달 똑같이 써요. 나는 매달 30만 원씩 써요. 생활비로 30만 원 똑같이 써요. 근데 내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나는 30만 원이면 되는데 이 돈 다 어떡할 거예요?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다가 집 사야지. 그거 뭐 하다가 차 사야지. 야, 누가 아플 수도 있잖아. 그거 뭐 잘 쟁여놨다가 그 아픈 사람 도와줘야지. 아픈데 치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주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개인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똑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사업에 성공합니다. CEO입니다. 24살 나이에 성공한 CEO입니다. 관리예요. 대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회사가 한 1,000억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럽니다. 저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말씀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그거 다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 인용구 때문에 이걸 이 성경의 설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단 한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쓸 것만 남겨두고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방금 우리가 봤죠.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부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쓸 돈을 딱 정해놓고 그 외의 것들을 모두 다 너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 내 교회에서 무엇이 없나? 내 친구들이 무엇이 없나? 내 가족이 또 힘들지 않을까? 그들을 도우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건강케 하고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그거 안 되면 한평생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월급은 건들지 말아야죠. 제 건강은 건들지 말아야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런 얘기는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나 이렇게 힘들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직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한 거 제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날 안 데려가는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천국에 갔을 때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쁨이 아닌데? 라고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평생 복음을 잘못 알아서 한평생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지 못했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전도 여행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축복하는 걸 바라지 않을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걸 바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서 있던 너를 내가 인도하여 낸 사람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말고 나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야, 너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 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물에 완전히 수장됐던 그때예요. 성경에 있어서 창조를 이후에 이것만큼 스케일이 크고 어마어마한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업 번창시키셨던 거,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 그것들만 주님의 축복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은 잊어. 너 그거 자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잊어버려. 40장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사야 선지자도 몰랐어요. 외치래요. 아니 도대체 뭘요? 외치래요. 도대체 뭘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너희가 몸이 쇠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고통받는 것들도 이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왜요? 왜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경영이고 운행하심입니다. 만약 그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죄하여서 이것을 깨달을 바가 없으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내가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와서 해야죠.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분으로 드리지 마시고 의지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축복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야. 다리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야. 내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 손가락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사업이 안 될 수 있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 내 가족이 아니면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해요. 혹시 내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닌다며 왜 이렇게 안 되냐? 교회 다니는데 집 한 채도 없냐? 너는 빚져서 어떡하냐?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가난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내가 다리 부러진 것도 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주님의 축복이다. 주님, 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붙들면서 살고 있으니 저 축복하세요.
라고 드리는 마음이 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의 역할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은 예배 주님께 매달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마이너스가 90만 원이에요. 주님 그래도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럴 때가 있지만 나를 잘 되실 때가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하지?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고통이 끝나고 영광의 때를, 축복의 때를,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예수님 끝까지 믿더니, 그때도 예수님 믿더니, 그때도 교회 가더니,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더니, 믿음 굳건히 지키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면 축복받아 라는 식으로 예배를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돼,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식들 잘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역할은, 세상에 있는 이 예배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힘든데도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 자기 몸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집에 가서 저렇게 아내를 극진히 챙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이 일을, 이사야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되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 레위기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봤을 때 레위기에 있던 그 율법이, 그 제사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이사야고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렇게 봐도 그게 그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봐도 하나님 그분이 그거군요, 십자가가 그거군요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득 담아놓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 군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죽으셔야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밖에 없습니다.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넘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데 왜 인간으로 와서 죽어요? 왜 전능하신데 인간으로 와서 죽어요? 치료해주면 그냥 전능하시니까 죄의 사함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 구원, 야, 천사 저기 478번 일로 와봐, 가서 정현우 전도사 좀 구원해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기분 좋게 윙크 한 번으로 되잖아요.
짠 하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고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 구절을 설명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예가 있을 때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더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쑤셔요. 돈 없어요.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내 고통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 직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현우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건지 불평할 건지는 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그래, 불평할 수 있지. 힘들어할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예시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있던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모세오경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 그 행복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네. 이 강대상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이크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길에 있는 풀, 나무 이런 거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준은 호흡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그 생명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말씀 때부터 천지를 창조했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내가 죄를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물에 있던 무엇이 저에게 오냐면 흠없음이 와요. 내가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실 거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무엇이 이 죄가 완벽한 죄, 모든 죄, 정죄함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완전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의가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준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 준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는데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이 정도면 이해할게요. 방금 예배 오셔서 한 달 정도 되신 새신자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흠없음이, 예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룩한 태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